오늘 오전에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이전에 이렇게 말씀으로 이미 이제 존재하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둘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을 허락하신 분 또한 바로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좀 불행한 사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생명의 주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이 사람이 이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채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태에 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의 이제 증언이에요. 사도 요한의 증언이고요. 6절부터 9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역시 이제 동명이인인데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증언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의 제목을 침례자 요한과 빛의 실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어서 빛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을 이제 어떻게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설명은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가셔서 침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누가복음 1장 5절에는 이 침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 하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이제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사가랴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특별히 이 사가랴는 이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레위 지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제사장 부모를 둔 그런 아이로 이제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믿음이 신실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이 부부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했던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의 그 사회의 그 관점으로 보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이 아이가 없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많이 연로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제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직무 수행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그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해주는 장면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실게요.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이제 얘기하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들의 이름까지 미리 지정해 주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보시면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출생한 사실을 우리는 이제 기억하고 있죠. 역시 이제 침례 요한도 이 부모, 신실한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심지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께서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이 천사는 놀라운 일을 이제 알려주죠.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아이가 어떠한 책무를 가지고 역할을 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에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이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인물을 여기서 이제 17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메시아가 오시는 그 앞길을 준비하는 그 전령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신실한 이 사가랴는 이 천사의 말을 이제 마음속 깊이 아마 이제 새겨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장차 태어날 이 아이가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한다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이 자신의 이 가문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특징을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열망, 간절한 열망이 이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아이를 이제 출생한다면 이 아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 이렇게 기묘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그 거룩한 욕심들이 이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가랴에게도 이런 그 마음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자신도 쓰여지기를 원했고 또 자신의 아들이 만약에 있다면 또 하나님께 아주 쓰여지기를 간절한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제 믿지 못했죠.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어서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천사의 말을 이제 그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가랴는 아이의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는 이 아이 이제 천사의 이런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주어진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8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0절이요. 그 중간 과정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8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이 요한은 부모의 이 보호와 이런 양육 가운데 출생하게 이제 성장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되었고요.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는 부모로부터 이렇게 독립을 해서 이제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서 머물렀던 기록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그 광야에서 이제 삶을 이제 살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제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상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양육받은 요한은 세상과 동화되는 삶을 이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만 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침례 요한은 이 세상과 동화되는 삶을 이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이렇게 광야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당시 부패된 사회와 이렇게 분리된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분리된 옷을 입었어요. 분리된 옷. 원래 이 요한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죠? 제사장의 이런 가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낙타 털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장소에 거주했어요. 분리된 장소. 부모님과 함께 집에 거주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렇게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분리된 음식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 음식이 무엇이었냐면 메뚜기와 야생 꿀이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무엇을 했냐면 구약 성경을 탐구하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았을 것입니다. 이 요한은 이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 양육이 되었고요. 또 천사로부터 이렇게 주어진 그 전달된 사명을 결코 잊지 않으면서 이 광야의 삶을 이제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혹시 이제 계신가요? 그렇다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 이 요한과 같이 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막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요한과 같이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고독한 기간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그런 시간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삶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죠.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준비하는 삶이 바로 이제 광야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요한에게 이제 부르심의 때가 왔습니다. 부르심의 때가 왔다.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한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내용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내용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대언자에게 그 말씀이 임한 것이고요.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대언자들이에요. 이 침례 요한에게도 이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이 대언자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임하는 장면을 한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실 텐데요.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말씀에 거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4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4분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4분 영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주
아주 걸출한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15년 때 일어난 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본디오 빌라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당시 이스라엘 땅은 이제 네 등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통치자가 이렇게 영주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영주들의 이름이 이제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제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고요. 또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어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이렇게 대제사장 직무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었을 당시에 그때에 지금 이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제 이 내용을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를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의 황실에 임한 것도 아니었고, 총독의 관저에 임한 것도 아니었고, 또 이 당시 대제사장이 있었던 성전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던 이 요한에게, 지금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에게 임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이제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언의 말씀을 주신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대언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침묵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00년 동안의 이 침묵 기간을 이제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었는데 누구에게 임하였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임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있었던 이 젊은이는요,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젊은이였고요. 천사가 전해준 그 사명을 기억하고 또 준비하고 있었던 이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게 되었고 대언자로서의 부르심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은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제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사야 대언자와 아주 비슷한 특징이 그 요한에게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고요. 이사야 대언자와 이 침례 요한은 아주 그 유사한 그런 이런 상황을 이제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러했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응답을 했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런 응답을 이렇게 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했던 침례 요한은 이사야와 같은 동일한 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응답으로 침례 요한은 이 응답을 이제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이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회는 이 준비된 사람에게 항상 이렇게 주어집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고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기회가 와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또 요청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삶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난세에 보통 영웅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영웅이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웅은 이 준비된 사람, 그 시대, 그 장소에 준비된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도 그 시대, 그 장소에서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렸던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던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요.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응답을 이제 한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자마자 세상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마치 준비된 것처럼, 육상 선수가 이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출발 신호가 땅 떨어지자마자 총알같이 튀어나가는 그런 반응을 침례 요한은 이제 보이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특징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감추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요, 대언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구약성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이사야서 4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77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이사야 대언자는 바로 이 침례 요한을 이제 미리 여기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금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 역할을 이제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가 오는 소식을 전하는 역할, 그 역할을 이제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침례자의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고요. 누구를 드러내냐면 메시아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할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사람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사막에 큰 길을 내고 골짜기를 돋우며 작은 산을 낮추고 구부러진 곳을 곧게 하는 그런 역할을 진행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 걸림돌,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그 삶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았어요. 매우 짧은 인생을 이제 살았고요. 목이 잘려서 이제 젊은 나이에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되었는데요. 왕의 부도덕함을 이렇게 책망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왕을 책망하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 내놓고 이제 하는 말이 되겠죠. 감옥에 잡혔고 결국에는 목이 잘려서 젊은 나이에 죽는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불의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불의를 타협하지 않았고 오직 진리만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이렇게 높였던 거예요. 자신을 높였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높였고 자신의 사명을 이제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요한은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이제 많이 이렇게 알았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이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침례 요한과 같이 이게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수행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고요.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갖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대사명의 말씀인데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역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이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이 모든 분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모이신 것입니다. 요한의 임무는 아주 간단했어요. 메시아가 이제 오시는 그 길을 이렇게 전하고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연기와 같은 삶이었어요. 연기와 같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아주 위대한 평가를 이제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가장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대사명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을, 대사명의 말씀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명을 가지고 수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위대한 평가를 내리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셔서요,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요, 이제 빛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침례자 요한의 증언은 무엇이냐면 빛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기록자 사도 요한의 증언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전력으로 오신 이 침례 요한의 증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 메시아, 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빛이 고딕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7절부터 9절 사이에 이 빛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고 있어요. 4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빛은 전부 고딕체로 쓰여져 있고요, 영어로 보시면 이 라이트의 앞 글자가 대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단순히 비춰지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등불을 통해서 비춰지는 빛,
태양을 통해서 비춰주는 그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의 근원, 빛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침례 요한은 이 비춰지는 이 자연의 빛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실체이신, 빛의 근원이신 이 빛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소개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제 소개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빛이신 예수님이 이제 소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은 우리의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나요? 우리의 청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청각. 그리고 빛은 우리의 시각과 이제 관련이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섬길 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다음에 보는 겁니다. 먼저 보고 믿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듣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들으려고 애를 써야지 자꾸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결국은 듣지도 못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느니라. 듣기를 이렇게 갈망하시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빛으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빛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빛은 굉장히 신비한 물질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물질이에요. 빛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빛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빛 하면 연상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보통 아마 태양빛을 아마 연상할 거예요. 태양빛을 연상할 것입니다. 이 태양빛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빛이에요. 그렇죠? 가장 강력한 빛이 이제 되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언제 만드셨죠? 넷째 날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이제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체를 만드셨는데 큰 광채는 무엇이냐면 바로 태양이에요. 작은 광채는 달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빛은 언제 만드셨나요? 빛은 언제 만드셨죠? 첫째 날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태양이 빛의 근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태양이 빛의 근원이 아니에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고 넷째 날 그 빛의 그 발광체로서 태양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태양은 단지 전등불하고 같은 겁니다. 좀 전등이 좀 큰 전등인 것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의 그런 원천이 되는 것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지구상에서 빛을 밝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태양이라고 하는 큰 전등을 이렇게 넷째 날에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제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빛의 근원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굉장히 단순한 단어로 이렇게 쉬운 단어로 되어 있지만 중요한 진리를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없이, 생명 대신 예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무에서 유가 이렇게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허구적인 주장이 이제 되겠습니까? 그죠? 오랜 시간에 저절로 이제 우연히 생명과 빛이 이제 생겨났다.
설명도 되지 않고 이제 증명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에요. 이 빛이 굉장히 신비한 물질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입자이면서 또 이 빛은요 파장이에요. 과학자들이 이제 요 부분까지는 이제 밝혀냈는데요. 빛이 입자이면서 또 이 파동의 파동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휘어진다고 그래요. 커다란 중력장을 만나게 되면 이 빛이 휘어지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이 빛이 직선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큰 중력을 만났을 때는 이 빛이 휘어지는 그런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30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신비한 이런 물질이고요. 빛보다 빠른 물질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밝게 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빛은 물리적인 빛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빛도 있고 또 영적인 빛이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빛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생명을 주고 자라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영적인 빛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이 빛도 영적인 생명을 주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그 일을 또 이 옳고 그른 것, 진리를 밝혀주는 그 역할을 영적인 빛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빛의 원천, 이 빛의 이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을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빛의 속성과 이 예수님의 속성은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빛의 속성과 예수님의 속성은 너무나도 유사하다. 이 빛이 에너지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에너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에게 에너지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빛이 또 물질 세계를 이렇게 비춰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비춰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어둠을 이렇게 물리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살펴본 내용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특별히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이 빛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신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다시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소개가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위대한 사람 같지만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빛이 아니라 빛의 선포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포자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사람은 선포하는 그 대상이 중요한 것이지 선포하는 사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지만 선포하는 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대상인 이 진리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빛의 안내자였어요. 빛의 안내자였습니다. 빛의 선포자였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 사람들, 생명의 빛이 이제 계속 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계속 비추고 있지만 이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메시아에 앞서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빛, 이 빛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전령으로 이제 미리 앞서서 침례 요한을 이제 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메시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내가 빛을 알아야지 연구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선포자를 통해서만이 그 빛의 실체를 안내받을 수 있고 알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포자의 중요성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침례 요한이 그 역할을 이제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진리를 이렇게 선포되는 과정을, 하나의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 선포자의 이 모델 케이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빛을 받은 사람이 빛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빛에 대한 내용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먼저 이 빛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이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포자가 없이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으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이 선포자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빛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선포자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포자. 이 선포자가 화평의 복음을 이제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선포자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제 당시 그 유대 사회에 아주 큰 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직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메시아를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오셔서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9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9절.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다시 이제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빛은 참빛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빛. 이 어둠 속에 이제 머물러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 참빛이 아니라 거짓빛을 이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빛. 빛인 줄 알고 있지만 거짓빛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참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거짓빛이 참빛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거짓빛은요, 인공으로 만든 빛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끄는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 침례 요한은 참빛,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이 어둠 속에 있는 가짜 빛을 지금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다,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는요, 각종 거짓빛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빛인 양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밤거리를 가다 보면 수많은 그 샹데리아 네온 사인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빛인 것처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지만 아침에 태양빛이 이제 떠오르게 되면 그 네온 사인의 이 빛들이 이렇게 너무 초라한 모습을 우리는 아침에 발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참빛이 없었을 동안에는 밤거리에 많은 이런
휘황찬란한 빛처럼 이렇게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드러냈지만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그런 빛들은 이 하찮은 빛이다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은 지금 이제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에 보시면 가장한다는 말이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존재, 또 의의 사역자로 가장하는 존재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처한 사람들 안에 이렇게 아주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사람들에게 거짓 믿음, 거짓 소망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이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주는 것은요, 이 거짓 빛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빛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끄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마약과 같은 것이죠. 마약. 마약. 잠시 동안에는 우리가 쾌락을 이렇게 일으켜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 중독과 이런 파멸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역할을 이 세상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짓빛들이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거짓빛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떴을 때 인공적인 빛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참빛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빛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정확한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잘못된 것, 불의한 것, 거짓된 것, 파멸로 이끄는 것, 이 포장된 것들을 낱낱이 이렇게 밝히 드러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항에 가보시면 아마 이제 엑스레이 검색대라는 것을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외국을 한 번도 못 가봐서 이제 경험을 못 해봤는데 이 엑스레이 검색대라는 게 아마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총기를 휴대했다든가 잘못된 거를 이제 소지했을 때는 다 이제 밝혀지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해서도 이 불의한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참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모든 거짓된 것들, 모든 속이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 이 참빛 대신 예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구절 말씀을 통해서 이 참빛과 거짓빛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시고 영원한 빛이시고 진리로 이끄는 빛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거짓빛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죽음의 빛이요, 일시적인 빛이요, 이런 거짓으로 이끄는 그런 가짜 빛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빛은요,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다.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참빛의 대상은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춰주는 빛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요,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빛은 햇빛과 같다는 거예요. 햇빛과 같아서 죄인과 악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골고루 이렇게 빛을 비추시는 것처럼 참빛인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제 비춰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이렇게 나올 것을 예수님은 간절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초청의 말씀을 지금 우리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 안식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안식. 첫 번째 안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안식은 구원의 안식이에요. 구원받는 안식을 얘기해주고 있고, 두 번째 안식은 우리가 찾아야 될 안식이에요. 구원받았다면 찾아야 될 안식이에요. 혼을 위한 안식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구원의 안식은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건데, 우리 혼을 위한 안식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기와 같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참 빛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만족과 인생의 행복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